오늘 천사 얘기를 했는데요. 사단의 졸개도 많지, 그죠? 근데 그 숫자가 모자랄 때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그럴 때는 사단이 뭘 사용할까요? 네, 술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 노아도 뭐 취했어요? 술에 취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술에 취해서 불타 죽었어요. 우리 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술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없지 않느냐. 맞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포도즙을 또 포도주라고 해놔가지고 또 성만찬할 때 술 마시는데요. 이스트는 빵을 금방 먹고 알코올 측정하면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이스트균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거든. 그 음주 측정에 걸리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몰약은 또 평생 또 먹게 하려고 또 장사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 내 얘기 해봐야 그렇고, 하나 읽어 드릴게요. (1년) 동안 매일 원인 불명의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고 잠에서 깨면 구토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닉 헥스의 사연을 BBC가 5일 보도했다. 헥스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불쾌함을 겪어왔다. 그의 아내도 그를 의심하여 집을 샅샅이 뒤져 술병을 찾으려고 하다 포기하고 남편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의심에 불쾌함을 느끼던 헥스는 아내가 촬영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가 분명 취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끝에 자신이 자가 양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병 이름이 뭐예요? 자가 양조 증후군. 자가 양조 증후군이란 뱃속의 효모가 이상 성장하여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알코올로 바꾸는 증상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오인받는다. 이 증상은 1970년대 일본에서 만성효모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되었다. 효모가 곰팡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파놀라대 건강연구소 바바라 코델 대표는 같은 증상을 겪은 그의 친구 조가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는 매일 어지러움, 메스꺼움,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그의 부인은 그의 증상을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한 번은 가족이 모두 함께 술을 마신 뒤 알코올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당연히 조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2010년 들어 증상은 점점 심해져 조는 주당 2, 3회의 자연 발생적 만취 상태를 겪었고 같은 해 병원에서 24시간 정밀 관찰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루 동안 그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며 2시간마다 피를 뽑아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오후 무렵 조의 피 100ml당 알코올 양은 120mg에 달했다. 위스키 7잔을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였다. 헥스를 진찰한 코델은 놀랍게도 그의 장 속에는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효모가 있으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헥스와 조의 사례가 인터넷에 소개된 후 50명에 이르는 사람이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전해왔다. 코델은 미국 전체의 자가 양조 증후군 환자는 그 2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헥스와 조는 항진균제를 처방받고 적은 양의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증상은 대부분
완화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취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라고 헤스는 말한다. 또 헤스는 거의 포기하고 있던 나를 내 아내가 끈질기게 노력해 구원해 주어 그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덧붙였다. 화이프의 성경에 보면 절기는 누룩을 다 밖에 내놓고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프도 빵을 먹을 때 2, 3일 지난 빵을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서 효모를 다 죽이고 먹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효모군은 언제 좀 예를 들어 가지고 곰팡이 균이나 효모군이나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든다고 보면은 언제 이게 활동하는가 하면은 소화력의 한계를 넘을 때. 그래서 화이프는 딱 잘라 말하기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3은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긴다. 무슨 말이지, 그죠? 102페이지에는 비록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그 활력을 약화시킨다. 술 취했으니까 정신이 아무래도 흐릿해지겠죠. 그래서 과식은 뇌를 흐리게 한다. 이건 세자녀 지도법 532페이지에.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는 과식은 뇌를 막히게 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과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장로들 앞에 와서 얘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오늘 왜 제비가 안 보이지? 제비하고 오자매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속의 어떤 균보다도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은 수시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거의 언제든지 부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뭐 취해 살아요? 저녁 먹는 사람은 다 술 취한 상태예요. 아침에 깼을 때 그 증세가 꼭 술 취해서 아침에 일어난 기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못 먹게요? 저녁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 소화기관의 털을 잡고 있는 이런 기생물들을 인체가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얘들이 덜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요? 저가 번식하려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놈들이 뇌를 지배해서 음식이 땡기게 만들어. 먹고 나서는 또 술 만들고 또 취하게 하고. 그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또 밥은 또 밤에 늦게 와서 어떻게 해요? 한 그릇 다 비운다고 자랑하거든. 그건 사실 음식이 아니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자가 양조 증후군이라는 건 뭔가 하면 뱃속에 양조장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이 곰팡이 종류, 효모 이런 사촌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요. 이 과거에는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는 과식하지 마라. 간식하지 마라. 이 말이 술 만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6,000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장에서 이제는 음식을 절제해도 얘들이 계속 이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뭐 어른 말해도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어른도 그래. 금방 이 말하고 금방 저 말하고. 뭐 취한 같아요? 아, 술 취한 같아. 근데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 이 소화기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매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살충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충제가. 근데 살충제 먹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 신문에 크게 난 거 봤지요? 제가 읽어드렸는가 모르겠네. 이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을 남편에게 먹여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먹여가지고 보험을 들어놓고 4억 6천만 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집을 갔어요. 그 새로 간 시집의 남편과 시어머니도 또 서서히 먹여 죽여버렸어. 이 5억을 받아버렸어. 그 다음에 딸까지 먹여버렸어. 근데 딸이 아파가지고 3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걸 계속 전 남편부터 다 이렇게 해서 독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뭔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지정신이 아니지, 그죠? 완전 술 취한 거예요. 이 몸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 가지고 쌀 가지고 술 만드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계속 땡기게 만들어, 계속 땡기게. 그래서 이걸 이제 찾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라목선 먹을 수는 없잖아요. 파라치온 먹을 수도 없고 DDT를 먹을 수도 없고 F킬러를 먹을 수도 없고 녹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안 되니까 중금속이 중독돼서 안 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고 효과가 빠르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유향과 몰약을 쓰라 그랬구나. 그래서 화이프에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유향과 몰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나와요. 쓰라고. 에? 엘리야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의 기별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별을 전할 때는 유향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사용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외부용을 가지고 뭐 소화기관을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방울 이 몸에 떨어뜨려 가지고 좋아질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난리가 났대. 온몸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꽃이 피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지금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게 이해를 못한대.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대로 넘어가야 몸 안이 다 청소하지. 안 그러면 그 애들 그다음 몸 안에 딱 가다 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말이 그렇지요. 천여종이 1kg 그 이상씩 딱 소화기관부터 온몸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이놈들이 독소를 뿜어내는데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일 먹는 거. 이 몰약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25cc 병으로 해가지고 한 병에 반 병이나 한 병이나 먹도록 조금 농도를 진하게 했어요. 뭐 좋아지면 뭐 한 달에 하루 한 병 정도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먹는 거에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이 안 맞아줘서 긴장하면은 소화액이 안 나와 버려요. 그 여러분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 독소 해독하려고 산소가 고갈돼도 무산소 상태에서는 얘들이 금방 수만 배로 증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 이 로마 사람들이 황금의 무게하고 같은 무게로 이걸 거래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 낙타 20마리가 400kg를 싣고 가는데 그 금액이 한 560억 대요. 돈이. 그걸 다 태우고 소마하는 데 다 써요. 왜 그렇게 썼을까? 뭔가 하니까 그만큼 좋았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균의 범접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유황과 몰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암의 원인이 곰팡이균으로 이제 밝혀져요. 거의 한 암 환자의 거의 90%, 70% 이상 90%가 거의 곰팡이균이래요. 근데 이 곰팡이 중에 이제 칸디다 균이 많은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칸디다 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신호는 피로하고 당분과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뭐가 욕구가 생겨요? 당분이 있어야 아들이 뭘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고 저거들이 번식해서 가스를 만드니까. 그래서 방구 자주 낀다는 사람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왜요? 곰팡이균은 밀가루를 발효시킬 때 탄산가스를 만들고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가스가 채면 방구 많이 생기고 알코올을 만들면 취하게 되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칸디다의 대사작용으로 79가지의 독소들이 방출된대요. 그러면 79가지의 각기 다른 성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요랑하면 우리가 모여서 별로 안 싸고 사는 게 이게 기적이야. 네. 이놈들을 죽이게 그래도 한 마음 되지. 안 죽이면 전부 술 취해서 다 네팔레언들은 우리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독소들이 정기적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뇌로 들어가서 뇌를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토피 많지 요즘요? 아토피도 여기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아주대 남동호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알레르기 물질이 진먼지, 진드기나 말라세지아의 곰팡이도 영향을 끼치지만 칸디다 곰팡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내염 일으키고 여성들 질염 일으키는 그 칸디다 곰팡이 유방암 일으키고 소화기관의 감염을 일으키고 칸디다 곰팡이는 인체나 동물의 입안, 피부 등에 존재하며 정상 상태에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이상 번식을 해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가 떨어지면요? 요즘 면역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인벌동 올라가다 보면요. 소나무에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딱 감겨 있어. 그래가지고 소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나중에 소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게 곰팡이가 하는 일이에요. 이 기생파리인 게 있어요. 이 기생파리는요, 벌의 몸에다가 지 알을 낳아가지고 살을 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암도 그래요. 인간의 암 질환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암의 원인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판단한다. 이거는 알버트 아브라함 의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쥐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먹습니까? 필리핀요? 월남도 먹고 쥐고기 많이 먹더라고. 쥐가 뭘 잡아먹는지 아세요? 바퀴벌레 많이 먹어요. 바퀴벌레가 집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 밖에 나가니 바퀴벌레 엄청 많더구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계에 엄청 많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먹지 마라 그래요?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죠. 이 요하네스 피버거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쥐의 위암을 관찰하던 중 그 속에서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바퀴벌레를 매개하여 쥐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았다. 바퀴벌레를 먹는 시궁쥐의 반수 이상의 위 속에 이 기생충이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기생충이 있는 시궁쥐의 절반 정도가 위암에 걸렸거나 위암의 정구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바퀴벌레를 실험쥐에 먹인 결과 대부분의 쥐에 기생충이 발생했고 그 중에 몇 마리의 암이 발생했다. 그 위암을 이식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요, 현미경을 보고 기록을 해놨고 우리는 망원경을 보고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과학이 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만 아이고,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망하리로다. 이 성경이 얼마나,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고 뭐예요? 최첨단 과학이에요. 로얄 라이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3만 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 현미경을 통해 그는 암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했다. 3만 배 확대하는 현미경 없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이 아니고는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해요. 양자역학도 그렇죠. 아니 말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빛을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걸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뭐까지 발견했는지 아세요? 이 양자역학은 파장과 입자가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파장과 입자가 같이 오는 걸 사진까지 찍어버렸어. 그래서 이 파장의 밀도가 짙어지면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으면 이게 무슨 신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화 속에 과학 아닙니까? 성경이. 모든 연구에서도 암 기생충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세포막이 결핍된 암 기생충은 암 세포에 반드시 존재하며 모양은 다양했다. 어떤 때는 구균, 간상균, 큰 구상체, 이스트 모양, 곰팡이 모양, 산에 의해 퇴색되지 않는 과립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가 가렵다. 속이 불편하다. 염증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균이에요, 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상 씻는 거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시체 만지면 저녁까지 뭐 하다요? 부정하다. 뭐 만지면 부정하다. 감염되는 걸 막자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 그래서 제가요, 이 번제단 있잖아요. 그죠? 짐승을 매일 태우지 않습니까? 예? 균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번제단을 노수로 이렇게 딱 싸버렸잖아요. 그거 아시는 노수로 싼 거? 아이고, 그리고 뭐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래. 내가 있는 속 팬티 넣는 거는 전부 구리녹으로 다 매염을 해가지고 뭐 하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조각목 아카시아는 뭐 말입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구리녹으로 딱 구리로 쌌듯이 우리가 구리 속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범접하는 균들이 죽는 거예요. 야,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일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외부에도 해야 될까요? 윌리엄 러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험한 모든 암 종양 세포에서 미생물들을 발견했는데 그 기생충은 세포 안팎에 존재했다. 가장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간신히 보였으며 가장 큰 것은 적혈구 크기였다. 그는 결핵, 매독, 피부궤양에서도 그와 유사한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균과의 전쟁인데 여기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정결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 그 하나의 방편으로 유황과 몰약은 뭐 한번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뭐 매일 술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 속에 균 죽이려고 준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소홀히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충분히 알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 잘못해놓고 후회한 적 있어요? 잘못했는 순간 다 술 취한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지요.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아니 뭐 취하면 말이 많아요. 말이 없다가도 술 취하면 그러면 평소에 말이 많으면 술 취한 거지 뭐. 술 취한 거예요. 뭔 말인 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두서도 없이 그냥 죽겨. 술 취한 거예요. 소화기관에 뭐가 많아요? 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무리 술 취한 사람 정신 차리려 건다고 돼요, 안 돼요? 술이 깨려면 뭐를 안 먹어야 돼요? 술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럼 뱃속에서 양조장을 채워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조장을 없애버려야 되지. 그죠? 하나님은 근원을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향과 몰약을 먹는 거. 뭐 여자분들이 그래요. 아니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간 경화가 있고 지금 지방간이 있고.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 알른배이죠? 난 술 안 먹었는데 뱃속에서 양조장 채려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는 술 안 취했다. 부인이 하도 안 되니까 캠코더로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기를 결국 인정하고 이 술 취한 사람 행동하고 같지 않느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육체와 정신이 온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